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속인의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본문은 제사장 엘리의 선언에 대한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이유는 즉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 엘리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하셨던 그 축복하심을 들었던 한나와 엘가나 부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뻐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을 힘들게 하던 그 문제가 더 이상 자기들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답을 주셨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게 됐고 또 엘리가 엘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것은 믿음을 그 있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죠.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무슨 약속이든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내 마음에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내딛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엘리의 말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한나는 그 밤을 남편과 함께 정말 마음 편하게 보낸 다음에 그들의 삶의 터전인 라마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이 라마라는 이름을 가진 성읍의 위치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네 지파의 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곳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라마입니다. 이곳은 베들레헴 북쪽
베델에 이르는 도로변에 위치한 곳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던 사람들의 이 집합 장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라마라는 성읍은 물류가 지나갈 수 있는,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라마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마 다임 소빔. 라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다임 소빔이라는 말까지 붙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파수꾼들이 있는 높은 곳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곳은 쉽게 찾아가기가 어려운 곳이다 라는 거죠. 위치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수꾼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위치가 높은 곳, 그리고 또 동시에 험한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조금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금은 좀 척박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기가 어려운 곳, 그런 곳을 보면 대부분 중세시대나 요즘도 우리 많이 외국에 보면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죠. 좀 조용하게 집중해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어디죠?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은 길이 잘 뚫려서 그렇지만 처음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고 가기가 어려운, 그리고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곳. 어쩌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이 라마라는 곳 지역은 그런 성읍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영성들이 좀 더 깊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은 사무엘이 묻힌 곳이기도 했고요, 다윗이 피신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한나의 가족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실로에서 돌아온 한나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믿음대로 태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잉태한 다음에는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곧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짓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우리는 한나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를 잉태한 다음부터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전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21절과 22절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걸고 한나가 남편을 따라다녔는데 아이를 임신한 다음부터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한나가 왜 사무엘을 잉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아이가 조절될 때까지는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지만 엄마로서 아이와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녀의 마음의 결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렸지만 그러나 그 사무엘과 한나와의 관계가 엄마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한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24절 이하에서 보면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먼저 그를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가 참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죠. 자, 물론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여 얻게 되는 아들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자발적으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요청에 의한 순종으로 드렸던 거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도 내가 약속을 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은 있었어요. 근데 한나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죠.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나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들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젖을 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집중해서 그 아이를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았던 것이고,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밤새도록 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산까지 가는 3일의 시간들 동안 그런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사람이나 이삭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엄마의 서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누구누구의 자녀로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인 동시에, 또 딸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나야. 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과정,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린 행동의 이면에는 사무엘도 한나 자신도 하나님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죠. 동시에 어쩌면 우리가 좀 주춤주춤하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춤주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고백에, 그리고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 결과
한나가 7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고 사무엘상 2장에서 증언하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1이 7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한나는 자신의 마음에서 사무엘을 떼어놓기 위해 아이가 저절될 동안에는 아이에게만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것에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그래도 내가 이해하기에 더 이상 사무엘에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나와 그 가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가족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이 갔어요. 아마도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참 많이 갈등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숙제고 갈등의 요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아니면 가족을 선택한다, 그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정말 큰 갈등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갈등 속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머물게 되죠.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가족 둘 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는 하나님과 가족을 다 얻습니다. 근데 내가 가족을 선택하면 어쩌면 나는 가족을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을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 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그 안에 갖고 계시고 둘 다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한나가 자신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놓칠 것 같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놓칠 것 같았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승리하십시오.